오늘은 욥기 2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2장. 욥기 2장인데 2장 1절로부터 6절은 두 번째 천상회의가 일어나죠. 두 번째 천상회의가.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2절은 7절부터 10절인가? 7절로부터 우리가 보면은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3절은 세 친구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세 친구의 방문.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두 가지 특징을 가졌죠. 세상에서는 욥은 정직한 자였고, 세상적으로부터 정직한 자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났다고요. 이 땅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니까 사단이 등장해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재앙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적으로 이같이 어려움을 준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겨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되 욥의 몸에는 상처를 주지 말아라,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욥의 재산을 보면 욥이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또 약대가 3,000이 있었고 또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500결이니까. 그 다음에 이 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또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부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녀는 아들 7, 딸 3.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욥의 재산을 뺏어가고 또 뜨거운 이 태양빛과 또 번개로 말미암아 또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대와 이러한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큰 대풍이 일어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이 큰형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큰 대풍이 네 기둥을 쳐버려 가지고 네 기둥이 무너지니까 위에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10명의 자녀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욥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 갑작스러운 슬픔 앞에서 욥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음에 내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서 욥이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째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고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2장 1절로부터 6절에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을 봤느냐 말이야. 욥처럼 이 순전하고 또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 네 사단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욥에게 어려움을 줬는데 어찌 욥이 그 말로나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단을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욥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사단은 생각하기를 욥에게 재산을 뺏어가고 욥의 자녀를 뺏어가면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의 이러한 신앙은 사단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온전한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욥이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면은 나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욥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욥의 신앙을 인정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몸에 이같이 상처를 주면은 욥은 틀림없이 이 뼈와 살에 상처를 주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욥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허락하마. 대신에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걸 조건을 걸었어요. 욥의 생명을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욥기를 공부하고 또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과 욥이 그 내용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은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하나씩 펼쳐지면서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재앙은 아시다시피 나팔이 불려가면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이것은 사람하고는 관계없었어요. 첫째 나팔은 땅을, 둘째 나팔은 바다를, 셋째 나팔은 강과 호수를, 그리고 넷째 나팔은 천체를 3분의 1을 어둡게 만드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이 황충이 올라와서, 무정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공격당한 사람들이 짐승을 쫓는 자 중에 3분의 1이 황충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셨어요. 5개월 동안 괴롭히기만 해라.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황충이 5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 3분의 1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저 유브라데 강에 있는 형벌을 시행하는 천사 넷을 갖다가 풀면서 거기에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나타나서 이제 가슴에는 불이 뽑아져 나오고 입에는 유황과 냄새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짐승에 속한 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입맞은 자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의로운 사람 욥에게 몸의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지 못한다, 이같이 제한을 두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드디어 이 사단이 욥의 몸을 건드렸는데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게 했습니다. 욕창. 그러면 이 욕창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종의 재앙입니다. 독종. 이 독종 때문에 짐승과 사람들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병. 그래서 6번째 독종 때문에 생기는 심한 피부병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욥이 제 위에 앉아 있죠.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성이 있다면은 성문 밖에 죄를 쌓아둡니다. 막 죄를 쌓아둬요. 그러면 이 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죄에 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욥은 이 나병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주 온몸에 고름이 나고 정말로 이 살이 파이고 이런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욥은 엄청난 피부병에 걸렸어요. 실장에. 그러니까 욥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2장 8절에서 욥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은 것은 자기 몸에 상처를 주려고 긁은 것이 아니라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 간지러움을 피하려고 이 기와장으로 욕창을 긁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처럼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얼마나 욥이 안타까우면은 자기가 기와장을 긁으면 살결이 막 패나간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죠. 근데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서 알겠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욥을
알아보질 못해요. 욥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 때문에 욥이 몰골이 변했어요. 몰골이.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여러분과 저는 짐작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욥을 못 알아본데도 욥의 몰골을 못 알아봐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욥이 걸려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9절에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욥의 아내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신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우리 한번 보겠어요. 같이 2장 7절부터 보죠. 7장부터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더라. 8절에서 제가 이 죄는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 밖에 죄를 쌓아둔 것은 이처럼 욥과 같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게 할 때 이 죄 위에서 자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 밖에는 죄를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욥은 성에서 격리됐고 혼자서 성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간지러우니까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이건 뭐 심각한 얘기인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사단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지금 사단이 욥에게 이런 재산 뺏어가고 욥에게 이 자녀 죽게 만들고 욥의 온몸에 욕창나게 한 그 목적이 뭐예요? 욥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봤느냐? 이러니까 그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울타리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욥에게 재산을 뺏어가 봐요. 그럼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재산 뺏어가고 아들, 딸 데려가도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욥의 살과 뼈를 치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래 두 번째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욥의 살과 뼈를 치는 건 좋은데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이것이 사단의 요청이라고. 사단은 뭐냐면은 틀림없이 욥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이러한 욥의 이 아내에 대해서 이것은 악마의 동조자다. 또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칼빈은 사단의 도구다. 사단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욥의 아내를 갖다가 악평합니다. 악마의 동조자고 존 칼빈은 사단의 도구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괴로움을 갖다가 없이 하려면은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욥의 아내는 욥기에서는 별로 좋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뭐 악마의 동조자다 또는 뭐 사단의 도구다 뭐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0절에 아내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드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욥기의 주제 신남이란 것, 여기서 욥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신남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죠. 내가 복을 받았은즉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나는 복과 재앙 이거에 관계없이 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딱 잡아내야 됩니다. 내가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뭐 욥이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복도 받을 수도 있고 재앙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복과 재앙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남, 어떤 조건도 없이 조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 잘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 살다가 못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조건을 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부터 12절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이제 우수에 있는 이 욥에게로 나오죠. 근데 이제 항상 앞으로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그 다음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항상 누구의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엘리바스의 얘기부터 시작해요. 엘리바스가 먼저 하고 1번 타자, 그 다음에 빌닷은 2번 타자, 소발은 3번 타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다. 두 번째, 세 친구들이 이같이 욥을 보니까요, 욥의 몰골이 이건 아닌 거야. 욥의 몰골이 너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옷을 찢고 이같이 죄를 뿌립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애통한다는 뜻이야. 애통한다. 제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 죄를 뿌리는 것은 애통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동방의 의인 욥이 어찌서 저렇게 됐냐 말이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정말 몰골이 다 변화되고 말이지.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모님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미국에 딸네 집에 방문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 강북에는 안동교회라고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 다니던 교회인데 그 안동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장모님이 친정엄마가 이제 몇 번 왔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알죠. 그래서 저를 만났다고 반갑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얘기시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2번 하고 똑같은 이야기 3번 하고 막 돌리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그 딸이 막 울어요. 막 울어. 자기 엄마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돌리는 걸 보고 그냥 그 딸이 그냥 정신없이 울더라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물론 엄마는 한국에서 살고 딸은 미국에서 살으니까 그동안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치매에 걸린 건 모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딸이 막 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들 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됐어? 애통하게 되는 거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그 다음에 죄를 뿌리는 것은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 정도로 욥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11절 보겠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상략하고 미리서 서로 연락하고 이제 상략하고 오더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몰골이 아주 흉하게 된 거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이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질며 울며 애통하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아이고 어떻게 됐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여기서 7일 7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은 죽은 자와 똑같다 생각을 했어요. 욥은 죽은 자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조문하는 기간을 7일 7야로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보겠어요.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어요. 그때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0장이 창세기 맨 끝장이죠. 끝장에 보면은 자 10절 보겠습니다. 50장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 야곱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고하였더라. 7일 동안 애고했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애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어요. 사무엘상 31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온 게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죠.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을 보면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구약에서 7일은 이 장례 기간에 호국하는 기간, 이런 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은 죽은 자와 거의 같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죠. 그렇죠? 친구가 보기에 그냥 울며 애통했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7일 7야를 갖다가 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문했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욥의 이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근데 욥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욥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최소한 욥이 항복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스스로 멸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기대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시행한 사단은 욥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인간이 축복을 받을 때 순종하지만 그것을 빼앗겼을 때 배반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예측이 욥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